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9주차의 세 번째 날 묵상입니다. 세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이제 뭔지 기억하시죠? 숨겨진 비밀을 찾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도 많은 숨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 숨겨진 것들을 찾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열쇠가 있어요. 그 숨겨진 비밀의 창고들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키가 필요한데 그게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도 어떤 질문이 필요하냐?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만약? 네. 이런 질문들이 거기에 들어가주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아내게 되죠. 우리가 차 타고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름 넣는 거잖아요. 근데 경유만 처음에 끌어내 쓰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이거를 어떻게 끌어다가 만약에 사용할 수 있다면. 가정이죠, 가정. 그래서 휘발유가 탄생합니다. 뭔가를 이렇게 선풍기가 저렇게 돌아가는데 반대로 돌아간다면, 앞에서만 돌아가는데 뒤에서도 돌아간다면, 내가 만약에 화성에 간다면,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나의 이런 모습으로 이대로 살아가면서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내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될까? 그래서 이 세 번째 날은 이런 이유, 원인 그런 걸 이제 깊이 생각하는 거죠. 이 훈련을 많이 하시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우리 아이들은 학업에 중요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자, 숨겨진 비밀 찾기. 본문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나타나 있는 본문 내용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죠.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을 두 번 외우겠습니다. 구조는 311. 3은 권면, 그래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특히 기도해야 될 대상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이제 1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 때는 항상 눈으로 읽고 말로 읽고 생각으로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거는 꼭 적으시라는 거. 저도 여기 보면은 이제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단어 하나, 어떤 문장 하나 속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이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깨달을 때 감동이 오는 거고, 기쁨이 오는 거고, 새로운 감이 있는 거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 이 역동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한 번 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기다가 질문문을 막 넣잖아요. 그러면 숨겨진 것들이 엄청나게 막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간구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도고라는 것이 뭔가? 네.
감사. 왜 감사가 필요한가?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언제 해야 되지? 우리 육하원칙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질문법이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집어넣으면 엄청난 내용들이 나와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왜 해야 되죠? 이게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왜 해야 되는지 여기에 그걸 끌어내놨어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다가 또 질문을 하나 넣으면 이게 무슨 의미야? 네. 나는 이걸 지금 누리고 있나? 네. 어떻게 하면 더 활용할 수 있지? 네. 그래서 숨겨진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자, 그러면은 3일차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읽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뭔가? 자,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느낌이 나타나나요? 저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첫째로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할 일이 기도하는 일이구나. 특히 중보자의 역할. 물론 우리가 중보자라고 할 때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중보자는 완전하신 의로우신 분, 완전하신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중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줘요. 전도해서. 그게 다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할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의 주제 정해보기. 본문의 주제를 뭐라고 정하면 좋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라. 그 일을 모델로 보여준 분은 예수님 이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체 내용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왜 바울 사도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 혹은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까? 왜 하라고 했을까? 네. 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이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막 폭력적으로 또 술 취해가지고 막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나라를 통치해 간다면 나라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자, 만약입니다. 밑에 만약 가정이에요. 대통령이나 왕 지도자들이 폭력적이거나 부패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당연히 망하겠죠. 가정의 리더자가 만약에 폭력적이거나 부패하고 타락하면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회사의 오너가 부패하고 폭력적이고 막 타락해 간다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개개인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자기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런다면 자기 인생이 망하는 거죠. 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 가족들에서는 내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폭력적인 리더자가 가정에 있다면 가족들이 다 불안에 떨 거예요. 네. 자, 또 회사에서 혹은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나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참 중요하죠. 세계 속에서 혹은 역사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폭력적인 지도자나 부패한 지도자가 있으면 말해보자. 지난날의 러시아의 스탈린 같은 사람들, 굉장히 포악한 대통령들이죠. 네, 수상, 총리, 옛날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 굉장히 방탕한, 또 바벨론 제국의 메데 바사가 쳐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벨사살 왕 같은 사람,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결국. 네. 자, 우리나라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뭔가? 그래서 지도자들이 현명한 판단,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는 잘 협조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서로 좀 잘 협치할 수 있는 이런 거. 또 이 땅이 거룩할 수 있도록 그 죄악된 요소들,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할 수 있는
사회적 정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특히 이제 현실 극복,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내가 어떤 부분을 맡은 리더자라면 어떤 모습의 리더자가 되고 있는가? 아까 이야기했죠. 내 인생에서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건가? 네. 잘못 살고 있다면 왜? 라는 질문을 넣어보세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왜? 그리고 가정을 넣으세요. 만약 이대로 5년이 지난다면 5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고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이고 가정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또 가정에서 가정의 리더자들이 있죠. 가족을 이끌어가는 리더자들. 뭐 남편일 수도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폭력적입니까? 아니면 정말 따뜻합니까? 아니면 또 게으르고 나태합니까? 성실하고 부지런합니까? 책임감이 있나요? 아니면 무책임하나요? 네. 자,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자녀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회사라면 직원들 앞에서 나는 어떤 리더자인가요? 네. 나라가 평안하고 복을 받아야 할 이유는 뭔가? 자,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첫째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나라가 불안정하면 삶이 불안정해지잖아요. 더 중요한 궁극적 목적은 선교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막 불안정하고 그러면 그런 일도 다 못하는 거죠. 이거. 자,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나타내고 있죠.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뜻이 겁니다. 간절한 소원. 네.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저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날 이 회사에 보내셨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세계 선교하라고 사람을 구원하라고 나에게 비즈니스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그래 세계 속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난 국제적으로 살아야 돼. 그러려면 언어가 필요해. 영어 잘해야 돼.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되지? 그래 나는 경제적 측면에서 일을 할 거야. 그러면 그 분야를 잘해야 되는 거고. 네.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방향을 잡았을 때 올바르게 가는 거죠. 이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네. 할 수 있는 일들은 뭔가? 자, 우선 기도가 제일 중요하죠. 중보기도. 네. 그래서 그 일을 원래 이 도고라는 말은 도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것을 도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보적 사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기도하는 거죠. 이거. 네.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가 또 선교 사역 해야죠. 작더라도 선교 물질로 헌신도 하고 또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자, 나의 꿈과 비전은 뭔가? 이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소원인 인류 구원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나의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 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훈련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의 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꿈 너머의 꿈. 첫 번째 꿈은 어떤 분야에서 공부하고 싶은가?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가? 네,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공부를 다 맞춰서 뭔가 수익을 얻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그거 가지고 뭘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네. 내가 비즈니스를 해서 그 비즈니스를 잘해서 비즈니스 성공을 하면 그 성공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네. 첫 번째 꿈은 어느 분야에서 공부하고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가? 이거고, 두 번째 꿈은 거기서 얻어지는 내용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네. 궁극적 가치에 대한 꿈이죠.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어느 분야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 꿈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직접적으로 그 선교적 목표를 향해서 공부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네. 자, 전 여기다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나의 꿈. 첫째는 본질 추구. 항상 본질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본질. 왜 이걸 해야 되지? 난 목사인데 목사가 된 이유는 뭐야? 저는 주님한테 이 문제를 놓고 항상 묻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저한테도 항상 이런 질문을 해주세요. 전에도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물었죠.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은 저한테 이걸 물으세요. 네가 목사 된 이유가 뭐니? 목사 된 이유가 뭐니? 네가 추구하고 싶은, 가고 싶은 목표는 무엇이니? 네. 주님 그걸 물으세요, 저한테.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 저는 네, 제가 목사 된 이유는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겁니다. 그러면 그 길로 그냥 가. 옆에서 알아주는 모든 문제, 속상함, 뭐 시험거리, 뭐 막 이런 것들은 다 옆으로 눈을 돌려서 그래요. 다 가치 추구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쪽에, 뭐 가치 추구가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런 거, 뭐 사람 앞에 영웅 되려고 하는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런 쪽들을 자꾸 쳐다보면은 안 알아주면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가치요. 예수님께서 그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 받으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막 욕을 하고 비난하고 또 때리고 막 그럴 때 주님은 거기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이들에게 내가 영웅 되려고 온 거 아니고 인류를 구원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온 거야. 가치 추구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 추구, 그 다음에 선교죠.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선교적 사역에 더 이바지하고 더 참여하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죠. 세 번째 꿈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또 아이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부모들에 대한 그런 어떤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 프로그램들. 그래서 지금 이 GTS를 가지고도 많이 지금 응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방식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해볼 수 있을까? 싸움이죠. 네. 자,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걸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중보자란 무엇인가? 중보자라는 건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간에서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죠. 단지 우리는 대신 기도해 주고 대신 전해 주고 대신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흠이 없는 분이시니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분들은 중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 자체가 바로 중보 사역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그런 언어적 부분보다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연결해야 될 사람, 하나님 앞에 연결을 그 사람 스스로는 못해. 그래서 내가 중간에 있어서 끈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희생해주고, 네, 자식들일 수도 있고 이웃들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함께 살아가는 아내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세계 수많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군가? 만약에 형제와 형제가 항상 싸우고 있다면 내가 그 중간에 서서 어떻게 화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죠. 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우선 내려오셨어요.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오셨고 섬겨주셨고 그 다음에 용서하셨고 자기를 희생해 주신 거죠. 이게 중보자로서 주님이 하신 역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의 그런 중보적 역할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낮아져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용서와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희생.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가 희생을 딱 하겠다 그러면 잠잠해져요. 근데 희생을 안 하려고 하면 절대로 화평은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그 부분 내가 좀 손해보고 담당할게요. 그러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희망의 요소는 뭔가? 희망의 요소. 우선 저는 여기다가 두 개를 썼는데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하는 곳에는 희망이 있어요. 희망.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는 거고 뭔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희망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역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이길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 사람에 대한 아픔, 안타까움, 그래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고민은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진리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하고 있는 일은 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것을 이루어 볼 수 있는, 다른 나라 같으면 그냥 인간관계도 가졌다면 오늘은 그래 저 사람을 구원하려면 내가 좀 손해보자 이런 마음 한 번쯤 가지고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시고 과제는 질문 많이 하시라는 거.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또 귀한 말씀 묵상하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마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또 이웃들 중에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 아이들은 학업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강하게 비춰주셔서
온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시고 6.25 사변 속에서도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히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도록 이 땅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통치자들, 대통령을 위한 모든 위정자들이 올바른 판단력과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야 정치인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생각할 수 있도록, 협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열방의 나라들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북한, 또 이슬람권, 힌두권 핍박받는 성도들 속에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